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4절 끝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왕,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33장은 실제 일어났던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침공하던 그 침략자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왕의 백성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일순간에 역전이 되는 역사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그 수많은 군사들이 싸서 정말 이제 멸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끊임없이 고난에 시달리던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지자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팔, 강력하신 손, 이 권능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죠. 그 강력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아침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행동하고 귀로 듣고 말하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당하기 직전인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들, 목회자들 또 이 세상 앞에서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다고 뭐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진짜 나라를 통치하시고 민족을 흥왕케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의한 파괴자는 화를 선포하시고 그 불의한 파괴자 아수르는 화를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게는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참 귀중한 말씀이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요란한 소리를 내고 또 뭐 황충의 때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 시온을 지키시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가 진짜 보배이신 그 하나님, 또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 또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세상과 사람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고 강력한 팔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16절 그 중간에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볼까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하며 대로가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일어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10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겠다. 이것은 뭐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이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일어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유다는 절규했고 또 평화의 사시는 애통한 소식을 전했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 평화의 소식이 없어졌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이 될 때는 모든 것이 역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항상 역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쭉 내려와 보면요,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나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멸당하고 자기들이 강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은 불살라 없어지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악한 자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 백성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에 가볼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새, 양식,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 귀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를 그 공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그 아름다운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평화가
선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너는 왕의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아수르의 지배는 이제 끊어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자기 백성을 역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나라는 불살라 없애는 것이죠. 쭉 내려와서 한번 보면요.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크고 또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강하고 또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믿고 찬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아름다운 왕이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해도 이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며 싸우시며 강한 팔로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며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 강한 사람, 유력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